오늘은 모세의 실패, 모세의 실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18장까지 했는데 19장을 빼고 20장으로 넘어왔어요. 그 이유는 19장은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설명하는 그 정결 예식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 뒤에 율법 모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그러한 규정은 또 뒤에 많이 모아놓는 곳이 있어서 가끔 가다가 지금 없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20장의 내용으로 넘어오는데 19장까지 하고 20장부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한 37년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19장까지는 말하자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초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만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건데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못 들어가고 다시 거꾸로 광야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거기까지가 19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7년을 광야에서 배회한 내용은 생략이 됐어요. 마지막 해, 출애굽 40년째, 그리고 이제 2년은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40년째가 들어선 사건부터 지금 여기 민수기 20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초반의 사건이나 이 마지막 40년째 사건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40여 년을 살았으면 많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1절에는 미리암이 죽었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미리암이 이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데 성경학자들이 예상하기는 모세보다는 한 10살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미리암이 그 중간에서 망을 보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자기 엄마를 유모로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컸으리라, 한 10살 이상은 더 먹었으리라 이렇게 보는데 모세가 120살에 죽잖아요. 오래 같이 죽는 거예요. 이 미리암은 이제 적어도 130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보고 미리암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또 이 뒤에 보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 아론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째에 9세대가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는 다 죽고 새로운 신세대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반란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게 뭐냐? 바로 물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불평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크게 다루질 않으시는데 문제는 모세가 변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40년 동안에 모세도 지쳐가지고 결국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언하신 대로 느보아 산에서 가나안 땅 쳐다보고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평생을 수고했어도 단 한 차례 범죄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불허했다는 것은 천국 가기도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모세는 사명이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를 이제 드리지 않고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왜 모세가 실패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것을 다 겪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번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2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감정 절제에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혈기를 부렸어요. 근데 뭐 느닷없이 부린 게 아니고 참고 참아왔던 그것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덤벼들으니까 모세도 지쳐가지고 이제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감정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용하라고 한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명령해라.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만 순종하면 되는데 모세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리를 친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물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 참았던 거 그냥 다 쏟아낸 거예요. 막 욕을 한 거죠. 백성들에게.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한번 다시 물을 내봐야 알겠냐 하고 자기들을 막 한껏 높이면서 마치 전 백성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제일 실패의 첫 단계가 자기 감정 처리 못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자기를 못 이긴다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기 감정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또 우리가 그것이 더구나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뛰어넘는 일을 함으로써 결국 분수에 넘치는 짓을 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6절부터 9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말씀 순종에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가르치면서 명령만 해라. 바위에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기적이죠. 자기는 명령하는 그런 그 일만 할 뿐이고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죠. 그게 모든 절차인데 지금 자기가 물을 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실패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된 거죠.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지금 화가 나셨을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화를 안 내고 계셔요.
그냥 모세에게 저 백성들 물 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은 가장 기본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백성들이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칠 때 진노를 했어요. 그래서 마라에서도 물을 발견했는데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으니까 막 불평이 터졌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다가 던지라고 그래서 그때도 해결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도 또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백성들이 또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아무 감정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막 2번씩 땅땅 치면서 자기를 드러내. 하나님의 그 의도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련히 알아서 치라고 할 때 치고 명령하라고 할 때 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명령만 하라고 그랬을 때 자기 감정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친 것이 마치 모세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그 중요성은 절대적인 건데 그것을 우리가 섞어서 말씀을 희석시키고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 없이 그대로만 선포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태거나 빼거나 사람 생각으로 막 흐트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막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엉터리로 자기 생각으로 막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12절 13절에는 사명에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까지 쓰신 이유가 뭐예요? 중간 다리로 쓰신 거예요. 중보자로. 그런데 중보자가 중간에서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뜻이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젠 교체하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교체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개입되고 감정이 개입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욕심내고 뭐 이걸 해보겠다 저걸 해보겠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쓰십니다. 그럼 우리가 제 아무리 뭐 매달리고 뭐 별짓을 다 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일 한다는 거 사명감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12절에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믿음이 없대요. 모세 보고.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자기가 나온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자기 감정이 다 살아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바람에 하나님이 감춰진 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뒤로 감춰졌어요. 그러면 사명자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중심에서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정말 모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말씀에 더 순종하고 우리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